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말씀을 듣기 전에 여전한 방식의 큐티로 또 특별히 시편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당한 일 또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분해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 심할 때는 그 원통함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으라고, 잊어버리라고, 내 죄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통함, 비통함, 억울함, 어떤 배신감, 이런 상처를 회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회개의 아이콘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이런 감정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부들부들 떨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5편이 바로 이 다윗이 주체가 안 되는 분노의 감정을 주님께 쏟아놓은 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편 35편을 비탄시라고도 하고 또 저주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이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저주의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수가 용서가 안 되고 저주하고 싶은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이 넘어서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원이 이렇게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왔겠어요? 집사님 죄를 보셔야죠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먼저 체유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같이 그 원수를 향해서 같이 욕도 좀 해주시고
욱한 감정을 충분히 쏟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가 이제 진정이 좀 되면 오늘 시편 35편 속에 담긴 구속사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5편을 통해서 이 억울함의 감정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억울한 이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19절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라고 시작하네요. 다윗은 부당한 일을 참 많이 당했죠. 탐욕에 젖은 사울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다윗을 핍박하고 10년의 세월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가 하면 또 믿었던 책사 아이도벨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부당한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목적 때문에, 이 분명한 목적 때문에 이런 노고의 때를 다윗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 노고의 때를 지나는데 이 때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인고의 이 세월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다윗도 이렇게 멘탈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노고의 때를 지날 때에 그것을 너무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고난이 축복이야,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너무 의연하게 어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미우면 밉다고 고자질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떼도 쓰고 투정도 부리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목장이 그러라고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성숙한 기도, 흠이 없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오픈한 것이 저희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셔서 30여 년 동안 방 한켠에 시체처럼 누워 계신다고 제가 첫 설교에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나 또 제 지인이나 친구들에게는 한 번도 이런 저의 가정사를 오픈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은 모교회의 친구들이 전혀 몰랐었다고 놀라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왜 이런 오픈을 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 가족은 이런 가정사가 수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버지께서 주의 종이었고 목사님이셨는데, 목사가 이런 낭패를 당했다는 것이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아버지 간증을 하면서 이런 식물인간 아버지를 30년째 병수발하는 게 너무 감옥 같고 아버지가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고 살았었다고 이 저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증을 들으신 저희 어머니와 제 여동생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아빠를 짐 같다고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30년을 지켜온 우리 가족의 공이 저의 부정한 말 한마디로 다 무너지고 더럽혀졌다고, 가족들은 저에 대한 이 괘씸함과 섭섭한 마음을 감추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식물인간 아버지를 30년을 지켜냈다는 이 의로움이 저희 가족의 어떻게 보면 생명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100% 죄인인 인간의 그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고난을 극복했다, 내가 남편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가족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의 산당이 우리 집에 무너뜨려야 할 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툭 치면 자기의의 죄패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아닌 척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찌질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일로, 억울한 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은 인간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것이고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척을 하다가 회개할 기회도 잡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에게 속아서 자기 복음에 매몰되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 나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 수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100% 죄인인 자신의 안 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나의 찌질한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얽매인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분노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술이 있는 친구를 만나십니까? 말씀이 있는 목장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닫습니까? 자, 이번 주 목장에서 오픈해야 할 나의 찌질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억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두 번째로 주의 공의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원수에 대해 저주를 하고 처절하게 절규하는 가운데 그래도 다윗이 선을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이에요. 1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서로 눈짓하게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 원수를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고발하고 저주를 쏟아놓을지언정 내가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원수를 이렇게 자기 손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이 어디까지나 내 기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큐티하는 다윗이에요. 자기 객관화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억울하고 이 100% 과실이 원수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종 판단은 주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행위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 누가복음을 큐티하면서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느꼈지만,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께서 당한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순간이 다 이 부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어땠습니까? 주의 공의대로 바라바는 살고 예수가 죽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공의대로라면 죄 없는 예수가 살고 죄 많은 바라바가 죽어야 하는데, 주의 공의대로는 죄 없으신 예수가 죽고 죄 많은 바라바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의 판단의 기준이 이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속사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말만 듣고 나를 오해해서 욕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서 당장 내 손으로 복수해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원수가 있어요. 외도로 나를 배신한 배우자, 사기로 내 인생을 망친 친구, 내 자녀에게 해를 입힌 누구, 이 원수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증오, 혐오, 이런 감정을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원수를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리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를 만나게 된 사건이 나의 구원으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닥친 부당한 일의 사건들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큰딸이 학교에서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발장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아서 그 문에 얼굴이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처가 좀 깊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좀 꿰매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 그냥 조금 다쳤겠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딸을 만났는데, 상처가 난 부위가 눈 바로 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잘 꿰매고 치료를 잘 한다고 해도 평생 저기 눈 밑에 흉터가 남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또 제가 이렇게 딸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참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까지 막 들었습니다. 그날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이었는데, 유월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 저는 이제 큐티하면서 우리 딸의 구원을 위해서 외모의 배반이 필요했었구나라고 묵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이후에 이제 딸의 눈을 볼 때마다 거기 상처가 이제 흉터가 계속 보이니까 제 마음이 계속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고 한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씁쓸한 마음을 이렇게 좀 애써 다스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외부 사역 중에 이 라헬이 좋으세요, 레아가 좋으세요라고 물으시면서 이 레아의 구속사를 말씀해 주시는데, 자고로 예쁜 여자는 길가에 묻히는 법이에요 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이 구속사의 말씀이 그날따라 저에게 나팔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의
이 흉터가, 이 얼굴에 난 흉터가 주의 공의대로 있어야 할 일이었구나라는 확신이 그날 특별히 더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감정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내 삶의 사건들을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는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는 목장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쏟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원수를 주의 공의대로 판단해 달라고, 주의 공의대로 또 나를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이 억울한 감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나의 원수는 지금 누구입니까? 주의 공의대로 판단할 때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원수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주의 공의대로 그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의를 말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의를 말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해요. 자, 27절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다윗은 온통 부당한 일로 노고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다윗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얼마나 말씀으로 주의 공의대로 살고자 하는지 그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지체들이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5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8절인데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35편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이 억울함에 격한 감정으로 분노와 저주를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다윗에게 있던 이 저주와 분노의 감정이 어떻게 풀어졌을까요? 28절 말씀대로 주의 의를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말해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주의 공의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혀로 주의 의를 말하는 것은 어떤 고운 말, 이쁜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평도 할 수 있어요. 욕도 할 수 있어요. 저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나보다 옳으십니다. 모든 일은 있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이 구속사로 결론이 나는 것이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고 주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주일이죠.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그래서 그 원수가 용서가 안 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으로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오늘 귀한 주일에 주의 의를 말하는 교회 공동체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공의대로 해석해주는 주일 말씀 붙들고 억울함의 감정에서 모두 노임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3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저주를 쏟아내는 악하고 연약한 죄인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는 이렇게 부정하고 우둔하지만 매일 먹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결론은 주의 의를 말하고 주를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고 주의 의를 말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나 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주일인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의 뜰을 밟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에 모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 부활절 전도축제에 오신 이 200여 명의 새 가족들이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게 하시고 모두 목장 공동체에 잘 연결받아서 우리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5월 19일부터 있는 20회 띵크 목회 세미나를 붙들어 주시고, 날로 정말 약해져 가고 죽어가는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큐티 목회가 다음 세대의 대안인 줄 알고 함께 주의 의를 말하는 이 세미나에 다 참석하여서 정말 주의 공의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띵크 목회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에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대선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좋은 후보자가 선정되고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할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의 인본적인 악한 법의 제정이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대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런 주님의 법이 제정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의를 나누고 찬송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공의대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우리 성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뿐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주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